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합시다. 52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실까요? 52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1년 52주 동안 우리 여러 가지 어떤 흔적과 사랑들이 우리 대구 열린교회 가운데 속에 함께 했지 않는가.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좀 아쉬운 것도 있을 것이고 조금 이렇게 후회되는 것도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 어찌든지 비행기도 잘 이륙을 했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착륙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가 되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하고 우리가 2026년을 우리가 맞이할까? 여러 가지로 또 힘들고 어려웠던 점들이 얼마나 여러 번 많았을까요? 각종 다 힘들었습니다. 비행기를 예를 들었으니까 객실 이 승무원들, 스튜어디스들이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옛날 대원중앙교회에서 7년 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 스튜어디스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늘 고질적인 질병이 이게 귀가 좋지 않아서 너무 높이 뜨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의과를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또 하지 정맥류가 있고 그 정상적인 어떤 식사를 좀 하지도 못하고 요새는 좀 낫지만 뭐 어떻게든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대책이 안 되는 손님이 탈 때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결식 승무원이 혼쭐을 나게 되는 어떤 감정 어떤 노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객실 승무원만 그럴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다 찾아가 보면 참 힘들었던 어떤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자기 직업에 따라가 자기가 제일 힘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어제 제가 우리 목사님을 세 번 만나니까 제가 우리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만큼 더 어려운 어떤 직업이 어디 있겠노? 우리 목사는 뭐 직업이라서 죄송하지만 참 힘들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사람마다 각기 다 이 어렵고 힘든 어떤 인생의 삶들을 다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을 어떻게 정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되지 못한 것들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많은 어떤 가지수가 다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글을 읽다가 이 한 편의 글 때문에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찾아가 봤는데 이분이 김혜윤 수녀더라고요. 이분이 카톨릭의 수녀인데 이분이 4대 미린의 성모 성심 수녀의 총장까지 지냈는데 이분이 카톨릭에서는 대신학자더라고요. 얼마나 성경의 주의를 많이 했던지 그 주의했던 성경의 어떤 제목들이 굉장히 많다. 모세오경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주의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이분이 글을 써놨던 것에서 생손알이라는 책인데 생손알이라는 것은 손가락 끝이나 발톱 주변에 염증이 나서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생손알인데 마지막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리했던 글이 너무 감동적인데 제가 일부에 보니까 글씨가 너무 적은 것 같아. 여러분 조금 보이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제가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기대한 만큼 채워지지 않는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더 사랑하지 못한다고 예태우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지금 슬픔에 젖어 있다면 더 많은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고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가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파하면서 용서한 생각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모든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비우면서 괴로워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빨리 달리지 못한다고 내 발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내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해 걷기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세상의 모든 꽃과 잎이 더 아름답게 피지 못한다고 안달하지 마십시오. 자기 이름으로 피어난 거기까지의 꽃과 잎이 한계이고 그것이 최상의 아름다움입니다. 충분히 아름다웠다고 넉넉하게 향기로웠던 2025년. 제가 이 글이 굉장히 여러분 감동이 되시더라고요.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왜 부모가 좀 이 정도 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여주었던 자녀이고 여러분 한계이고 그것이 최상의 아름다움이라고 여러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를 바라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참 이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아쉬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여기까지가 한계이고 여기까지가 아름다움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장로님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장로님 이 정도 좀 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여기까지가 여러분 한계이고 이것이 아름다움이다. 장로님 되니까 우리 김동신 장로님 앞에 앉으셨네. 늘 2책이 온다고 언제 1책이 내려오라 했더만 또 오다 보니까 딱 이게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우셨던 우리 인생의 삶의 흔적들을 바라봅니다. 제가 참 가슴으로 감동을 읽었던 연탄, 제가 이거 글을 굉장히 많이 한번 여러분들이 인용을 했는 것 압니다. 이 안도현 씨가요, 특별히 짧은 시글 가운데 속에 굉장히 의미가 많이 분포되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요 그대로 놔두고요. 사람들은 차디차게 찬 식어버린 하얀 넌찬재를 보지만 여기 안도현 씨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하얗게 식어버린 재에서 뜨겁게 타올랐던 여러분 그 불꽃을 여러분 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은퇴식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은퇴식이 되어질 때 은퇴했다고 초라한 모습을 보지 말고 이분이 어떻게 이 교회 가운데 속에 헌신해 왔는가, 그 뜨겁게 불타올랐던 그 헌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여러분 함부로 은퇴했다고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을 통하여 불태웠던 거, 저분을 통하여 애썼던 거, 저분이 여러분 수고했던 거, 저분이 발버둥 쳤던 것을 생각하면서 함부로 발로 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도 한 번에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의미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5편의 어떤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왕과 목자로 우리가 표현하고 다윗의 시련의 표제가 붙어 있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역사, 예배 전통을 깊이 반영하는, 여기 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특별히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시기의 어떤 배경과 출애굽의 어떤 모습 가운데 속에 특별히 광야에서 무리와 마사의 어떤 그런 불평의 어떤 사건들을 들고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우리가 믿음을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이 초청이신데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무리를 짓고 2026년을 시작해야 될까요? 첫째가 감사로 마무리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면서 여러분 초청하는 이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로버트 휴즈는 현대사회를 불평의 문화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가장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불평의 어떤 모습들, 현대자동차가요 또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에서 연봉이 얼마냐라고 하니까 평균 1억 2천에서 1억 7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초봉이 얼마냐면 여러분 7천에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9천에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너스를 400%에서 450% 달라고 이야기하고 성과급을 여러분 1,450만 원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기에서 현대자동차 직원으로서 끝나고 나면 고용승계를 해라, 내 자식을 여기에 넣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종은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업종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조지아로 11조를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조지아 11조를 가버렸는데 거기에 300대의 로봇가 있는데 여러분 로봇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조립을 다 하고 사람은 감독만 하고 기계가 잘 돌아가나? 여러분 이 로봇가 조립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점심시간 때 왜 점심시간 나간다고 없습니다. 특권 수당한다고 여러분
여러분 로봇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뭐 짜증 내거나 가한 것 없습니다. 로봇가 내 자식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좀 고용 승계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450% 여러분 어떻게 있었습니까? 그를 달라고 하지 않고 1,450만 원 성과급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하나의 제조업이 멸망지경이 되어 있던 이 모습입니다. 계속적으로 더 달라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여기까지 도우시고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여기까지 오게 했던 것을 보면서 더더욱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라. 그러므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쭉 내려와서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이렇게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이 감사하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가? 골로새서 4장 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하고 감사가 연결시켰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불평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월 1일부터 금향로 기도회가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떤 8장의 말씀을 들고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가 이번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유치부 전체 기도 제목이 뭐냐? 유치부 개인 아이들이 어떤 기도 제목이 뭐냐? 초등부에도 여러분 전체 기도 제목이 뭐냐? 아이들이 기도 제목이 뭐냐? 중고등부도 기도 제목을 묻고 청년도 기도 제목을 묻고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 위해서 무릎을 꿇자. 우리가 형식적으로 우리가 내년에 어떤 목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계획을 잡고 이제 금향로 기도회가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감사하는 사건들이 나게 되십니다. 어떻게? 다음 세대 사건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기도의 종교다. 바꿔 이야기하면 기도 없이 우리가 기독교의 종교가 되어질 수가 없는 모습. 그래서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중요한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이 감사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의 황제 줄리우스 시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삼두 정치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배울 때 갈리아 어떤 전쟁이고 이분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이 줄리우스 시저가 큰 이렇게 이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초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있지 않습니까? 태풍 같은 바람이 부니까 거기에서 준비했던 그릇들과 음식들이 다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제의 어떤 부하들이 나를 이런 날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바람 부는 날 이 왕이 덕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불평을 쭉쭉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그때 시제가 어떤 명령을 하는데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등 뒤에 메었던 활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머리 위로 한번 활을 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활을 쫙 쏘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 활을 쏘고 한참 기다리니까 그 화살들이 다시 이러면 빠른 어떤 속도로 와가지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다 맞고 죽었다는 그 실질적인 어떤 실화의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불평하면요 자기 자신이 죽습니다. 불평하면 불평했던 그 어떤 집단이었지 않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옆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 짓고 우리가 또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 오늘 보니까 굽혀라고 이야기합니다. 굽혀. 몸을 낮춘다, 엎드리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조지를 낮추는 태도, 겸손의 최고의 표현이 굽힌다는 것입니다. 굽혀. 그리고 또 굽혀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까? 굽혀, 경배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경배하는 뜻이 뭘까요? 무릎을 굽히는 행위인데 왕이나 높은 권위자에게 보이는 최대의 어떤 경의를 이야기합니다. 굽혀 경배하며 또 뭡니까? 여호와 앞에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해서 굽혀 경배하는 대상이 납니다.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무릎을 꿇자는 것은 뭡니까? 단순히 여러분 구부리는 것을 넘어 복을 빌거나 찬양하는 자세를 포함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의 주권자를,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를 인정하는 것을 무릎을 어떻게 했습니까? 굽혀 여러분 경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했습니다. 그 왜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까요? 3절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에게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에 의해 정복을 당하게 되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삼전도의 굴력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1637년에 여러분 인조가 그때 당시 때 당나라 여러분 청나라 태종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쳐들어와 가지고 왕이 피할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화도를 갔다가 강화도에서 남한산성에 갑니다. 남한산성에 47일간 머뭅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삼전도의 굴력이 되지는데 3번 절하면서 그리고 이마를 여러분 9번 박는 겁니다. 9번 박아서 이런 피가 나야 됩니다. 그게 삼전도의 굴력. 그때 당시 때 뭐냐면 삼국의 고두례라고 이야기하면서 일개 어떤 왕이 여러분 그렇게 꿇습니다. 여러분 왕도 여러분 꿇는데 우리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거, 여기에 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굶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아꼈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잊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별로 받은 것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들을 다 알고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다 여러분 굽어 살피시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왜 무릎을 꿇어야 할까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존경과 복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피조물이시기에 마땅히 존경하며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양로 기도를 하면서 밤 9시마다 우리가 무릎을 꿇자. 정말 무릎을 꿇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우리가 눈물을 흘려보자. 이 아이의 기도 제목이 과연 뭔지, 정말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되시는지, 이게 전반기입니다. 그 전반기 후반기를 통하여 가지고 우리가 정말 20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치부를 여러분 또 초등부를 중고등부를 청년회를 이렇게 우리가 바꿔나가시게 될 건가. 청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자만 오면 됩니다. 예, 여자만 오면 됩니다. 아멘 좀 하이소. 남자밖에 여자만 오면 됩니다. 예, 이렇게 어떻게 되셨든지 이렇게 어떻게 바꿔 나가시는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정거품이 있어야 되고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무릎을 꿇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을 때 어떤 복을 주시는가요? 신명기 30장 29절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중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를 의지하고, 여러분 그때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이삭을 복을 주시고 야곱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은 말미암아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복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빅토리아 여왕, 여러분 너무나 유명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사랑, 국민 사랑, 나라 사랑으로 일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이 빅토리아 여왕이 한 과부의 집에 딱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뭐 과부의 집에 들어가니까 과부가 혼비백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물어봅니다. 당신의 집에서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구가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그 과부가 빅토리아 여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빅토리아 여왕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실망이 되어졌습니다. 실망이 됐습니까? 아니, 저보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손님이지 않습니까? 라고 빅토리아 여왕이 그 과부에게 묻자 그 과부가 어떻게 대답한지 압니까? 폐하,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십니다. 이 가정의 주인이시며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왕은 이 과부의 훌륭한 신앙에 감탄하면서 여러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빅토리아 여왕의 유명한 기도문을 쓰게 됐습니다. 그 기도문 한번 볼까요? 이랬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 과부를 위로하러 간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천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천사였습니다. 나의 주, 나의 왕 예수여, 이 나라의 세세토록 주인이 되시고 이 궁궐의 주인이 되소서. 그리고 제 생전에 이 왕관을 주의 발 앞에 드리며 살게 하소서. 이 빅토리아가 이 유명한 기도, 그리고 이 왕관을 날마다 주의 앞에 엎드리며 당신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고, 영국이 가장 잘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어질세 무릎 꿇는 그 한 여왕의 그 폐하의 그 겸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붙들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는 양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왜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했었습니까? 로마 카톨릭은 복음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렇게 했던 것이 뭐냐라고 하면 이 예배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이 가라는 데 가고 말씀이 시덥하는 데 시덥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어떤 은혜를 듣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 너무 우리가 말씀이 여러분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방법대로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여러분 무너지고, 지금 어떻게 여러분 방법이 없는 시대, 복음이 떠나버렸던 시대는 말씀이 떠났다는 거예요. 말씀이 떠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우리가 주일학교 제 관계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말씀을 외우고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으로 되고, 너무 뭐 딸기 따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복음의 말씀이 중요하다.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왜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 어떻게 되질까요?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없는 것이 여러분 네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이 시대가 부모가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있으면 무릎을 딱 꿇고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 없어서 자식들은 여러분 덥습니다. 부모를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요새는 아버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대를 좀 이야기 좀 하지 마십시오.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이 없는 시대입니다. 요새는요, 선생님이 아이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정신병 한동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정신과 치료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뭐라 한다라고 훈계하면 그걸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인권관리위원회에 가가지고 교육부에서는 그것을 징계로 내려오게 되십니다. 과음도 못 치는 시대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여러분, 지도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되면 욕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얼마나 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회개했습니다. 왜? 여러분, 지도자가 되시면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없습니다. 지도 뭘 살면서 또 저는 소리 또 해사고 있네 말. 여러분, 이러기 시대입니다. 목회자가 이야기해봐도 안 듣는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없는가? 자신의 생각대로 세공대로 행하고 있는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어떤 8절과 9절에서는 강팍했던 마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 같이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 완악하니까요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불평하니까요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다다. 마지막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조사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겠습니다. 지금 뭐 잘못되졌노?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겨졌노? 여러분 하나님을 조사하고 하나님을 판결하는 시대가 여러분 이 시대가 되어진 것을 보게 돼요. 말씀 따라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 어떤 소견의 어떤 생각들을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법인 양 생각하면서 저는 참 이렇게 보시니 굉장히 저는 긍정감을 가졌는데 오세택 목사님이 여러분 강대상에 인공기 달자고 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야 고신도 참 너무 변질되어졌구나. 왜 이렇게 해서 변질이 되어졌는가? 그 한마디가요 우리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인 어떤 하나의 무덤으로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제가 처참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했던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김일성이가 여러분 6.25 사람을 일으키면서 제일 먼저 죽이려 했던 사람이 여러분 목회자였어요. 목회자를 죽이지 아니하고 있으나 결코 여러분 통일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로 목회자를 못 죽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전쟁에 승리했다는 이런 어떤 하나의 예외적인 어떤 이야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할까? 첫째로 2절 말씀에 감사로 마무리하자. 참 다윗이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습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으로 무릎을 꿇을 때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여러분 조사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을 알고 이것을 잘 감사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음성 듣는 것으로 이제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바로 2025년 바로 마지막 이 송년주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고개를 다 숙여 보실까요? 많은 힘들과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함으로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으로 무릎을 꿇을 때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음성을 들을 때에 그때가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때가 이제 복음의 놀란 역사로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이 대한민국이 바로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모습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부르짖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